사랑하는 수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배 전에 잠깐 당부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주변을 정돈해 주시고요.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8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수정동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아멘.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며 우리를 생수가 넘치는 곳으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저희들이 감사와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란 마음, 줄인 영혼에 영생의 물과 생명의 떡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찬송하겠습니다. 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공동 기도문에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행위와 발걸음을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아뢰오니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상처받은 인생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절망의 밤을 보내는 성도들에게 희망의 새벽 하늘을 열어주시고 회복을 간구하는 심령들에게 하늘의 능력과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9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이날을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 읽었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은행이 매일 여러분의 계좌에 86,400원을 넣어 놓는다면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매일 86,400원을 쓸 수 있지만 쓰지 않는 돈은 그 다음 날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빼서 쓰시겠지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은행이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은행입니다. 매일 아침 시간이란 은행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86,400초를 넣어줍니다. 물론 시간을 단순히 돈으로 환산한다는 것은 억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새겨볼 이야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공평한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카이로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시간의 신이자 기회의 신이라 불리는 신입니다. 이 신은 무척 재미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의 머리를 보면 앞머리는 무성한데 뒷머리는 머리털이 하나도 없는 민머리랍니다. 그의 양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으며 손에는 저울과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시라쿠라 거리에 서 있는 카이로스의 동상 앞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쉽게 눈에 띄기 위함이고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내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나를 쉽게 붙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며 내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나를 잡을 수 없게 하기 위함이요. 손에 들고 있는 칼과 저울은 나를 만났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고 신속하게 결정을 하라는 뜻이다. 등과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이다. 누구나 시간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의 말씀은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미리 정하신 시간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며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정해주신 시간이라 생각하기에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겠지요. 시인이 말하는 이날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날, 바로 예배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시간의 깊은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든 시간, 모든 날이 예배의 자리만큼이나 소중함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날이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시편 118편을 기록한 시인은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우리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시간을 공평하게 선물로 주신 이유입니다. 시인이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한 이유가 그날이 단지 예배의 날이고 감사의 노래를 부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인의 삶의 자리는 만족과 기쁨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는 이어지는 25절에서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감격과 기쁨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위태롭기만 합니다. 그는 앞선 구절에서 개인적인 경험과 현재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인은 5절에서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고백하며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기에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셨고 넓은 곳에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시인은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를 6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셨는데 감히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경험한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도움을 간구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사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기쁨도 잠시, 지금 다시
그는 더 큰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노라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듯이 시인의 삶도 예외가 아닙니다. 구원과 승리의 기쁨이 영원히 그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과 이유에 섰는지 모르나 그는 지금 더 큰 고난과 어려움에 처한 듯합니다. 10절에서 시인은 지금 문나라가 나를 에워싸고 있다 고백합니다. 그들이 지금 시인을 벌떼처럼 에워싸고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반복되는 고난의 삶 속에서 도저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시인은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다시 펴시어 자신을 도와주실 것이며 그를 공격하고 있는 수많은 대적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인은 고난의 시간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고난이 나를 훈련시키는 연단의 시간이 되고 있다고 18절에서 말합니다. 시인의 날은 지금 구원과 형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또다시 찾아온 위기와 고난 가운데 그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소망의 끈을 붙들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이 어둠과도 같은 고통의 날에 그는 여전히 지금 내게 의의 문이 열려 있고 내가 그리로 들어갈 수 있으니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노래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어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고백합니다. 21절에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의 형편이 마치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인 양 취급받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실 것임을 믿고 있습니다. 그가 이처럼 확신하고 있는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굳건한 믿음 때문입니다. 시간의 주인이시며 시간을 초월하며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시인에게 구원과 승리의 시간, 고난과 실패의 시간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 어느 시간, 그 어느 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이 고난과 두려움의 날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라고 노래합니다. 하루빨리 지나가고 잊어야 할 날이 아닙니다. 외면하고 회피하고 싶은 날이 아닙니다. 시인에게는 모든 날이 소중합니다.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이날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날을 지금 바로 이 시간을 즐거워하고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향해 이제 구원하소서, 지금 나를 도우소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시인이 믿고 고백하는 축복과 구원의 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8편의 시작과 끝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확신에 찬 감사 고백으로 시작하고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시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의 시간이 언제 끝날까? 두려움 속에서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더 나을 것이 없다고 푸념하며 한숨과 무기력함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날마다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정하신 날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믿어야 합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은 한순간도 의미 없는 시간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허락되지 않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영원한 진리가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을 때에도, 실패와 좌절 속에서 낙심하고 있을 때에도, 감격스러운 승리와 성공에 기뻐할 때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거나 멀리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내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거할 때에도 나의 하나님은 동일하게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바로 이날에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지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어 우리를 위로하고 돕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은총과 구원의 역사는 모든 시간 속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의 시간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 깊은 뜻과 섭리를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며 축복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그 견고한 믿음으로 담대히 구하십시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시인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나오는 자에게 진실로 바로 이 시간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스의 극작가 소포클레스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그 사람이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 오늘을 감사하십시오. 오늘을 기뻐하십시오. 오늘은 결코 다시 오지 않을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날입니다. 이 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생명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거세게 몰아치는 세상 풍파에 두려움과 절망으로 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사 담대한 고백으로 영원하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매일매일의 삶이 구원하심을 간구하는 기쁨과 회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 285장 부르시는 중에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복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문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성과 마음을 다해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한없는 은혜와 하늘의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지난주 내린 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비로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와 형제들의 삶의 자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힘들고 고단한 일상이지만 성도의 거룩한 믿음으로 세상의 본이 되시고 소망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새롭게 하심이 이날에 기뻐하고 날마다 주께 감사하는 고백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와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